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왜곡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을 인정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저희의 부끄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어 예배자로 저희를 부르셨지만 저희는 첫걸음을 내딛기보다는 고민만 하며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죄를 고백하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히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더 깊이 알 수 있도록 하옵소서. 그 믿음으로 힘입어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며 더 담대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는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신 분이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는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아가보며 그곳에 난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곳에 난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매 순간 나에게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이름을 아멘. 그곳에 난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변함이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어두운 내 삶에 빛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아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진실한 나의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우리가 매번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늘 부족함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크신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소통하는 그러한 사람 되기도
해달라고 우리도 함께 이 찬양 부르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대신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의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내 목숨이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소망의 바람의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의 신비 지으신 그대로 내 목숨이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의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내 목숨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위에 오셨는지, 이곳에 오셔서 어떤 것을 당하셨는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다시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늘 상처 주고 잘못된 말하고 예수님과는 아예 동떨어진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주님의 앞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시 한 번 더 살아가고 싶다는 그 다짐 가지고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기억하게 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보면 학생들, 선생님들,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정서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어떠한 마음인지 다시 한 번 더 돌이키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이끄신 그 마음 가지고 그 마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조차도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나를 오지 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을 온전히 이끄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께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찬양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끄사 우리의 세상을 나아갈 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와 말씀을 또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한 모습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짧은 기간에도 우리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다가가셔서 우리 모두 건강하고 평온한 마음 갖게 해주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다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자연스레 중국문 반가워요. 자, 오늘 며칠이죠? 오늘 5월 며칠이죠? 30일이죠? 자, 5월이 31일까지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5월이지만 지금 사실은 벌써 지금 내일 모레면은 뭐예요? 이제 6월 1일이죠? 벌써 이제 1분기 다 끝났어요. 지금 반년이 지났습니다. 2020년 언제 가나 했는데 지금 코로나 지금 1년 넘어가지고 1년 반째예요. 이 시간이 엄청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전사님도 사실은 일주일 동안 하는 게 이제 뭐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가가지고 또 이제 말씀 준비하고 이제 수업 듣고 그리고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게 단데 눈 한번 감았다가 뜨니까 또 주일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눈을 뻐끔뻐끔 한 10번 정도 했더니 벌써 지금 사실은 반년이 지난 거예요. 하루가 지날수록 이제 나이를 먹어가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서서히 점점 다가오는 게 있죠.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이제 좀 두려워질 것 같은데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입시 레이스에 달려야 되는 거고, 이제 중학교 2학년도 이제 2학년은 점점 3학년이 다가오니까 고등학교 또 입시 레이스도 달려야 되고, 그리고 1학년은 이제 좋은 시절이 점점 끝나가고 있죠. 시험 안 보던 시절이 1학년까지잖아. 2학년부터 이제 집중 일수이 없어가지고 다 시험 다시 봐야 되고, 그럼 이제 중간하고 기말에 전쟁이 시작되죠. 자, 제가 요즘 뉴스나 이제 통계 조사를 보다가 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한 반에 보통 반이 몇 명이죠? 몇 명쯤 되죠? 보통? 35명? 24명? 24명이면 그래도 많이 줄긴 했네. 지금 보니까 저 광남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많으면 한 30명에서 40명 정도라고 이제 들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때도 광남중학교 좀 많은 것 같아요. 전도사님 때도 중학교가 이제 인원이 한 40명이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 다녔던 중학교는 그 주변에서 좀 인기가 많았어. 학군이 좀 좋아가지고 우리 보통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 가면은 이제 점이지대라고 있잖아. 점이지대. 흔히 말해서 이제 A 중학교를 갈 수 있고 B 중학교도 갈 수 있는 그런 애매한 거리에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다 어디로 보내려고 해? 학군 좋은 데로 보낸다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전사님이 또 사는 데가 또 그런 위치여가지고 이 중학교를 지원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중학교가 사람을 많이 받아가지고 13반까지 있었어요. 10반에서 13반. 자, 그것도 40명으로 다 꽉꽉 채워가지고. 자, 근데 이게 다른 중학교도 그러면 참 좋은데 이 다른 중학교 상황은 아니었어요. 주변에 다른 중학교는 어떻게 보면 반이 6개밖에 없어. 우리 중학교 다 뺏어가 버렸어. 부모님들이 다 일리 보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래도 이 6개 반까지는 있었죠, 주변에. 근데 지금 보니까 전사님 최근에 이제 졸업했던 중학교에 알아보니까 한 반에 몇 명입니까 하니까 한 반에 이제 한 20에서 30명 내지, 그리고 거기에다가 반이 몇 개입니까 하니까 6개도 안 된대요. 이게 뭐야? 갑자기 이 인구 감소, 인구 절벽이라는 말이 이제 실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게 그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올해 2021년인데 지금 고등학교 이제 보면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 이제 대학교 가죠 다들. 이 대학교 입학 정원이 사상 최초로 어떻게 됐습니까? 입학 정원 숫자보다 학생 인구가 더 적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험 안 보면 100%다 대학 간다는 얘기예요. 수능 시험 안 봐도. 사실은 수능 시험을 봐야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니까 당연히 봐야겠지만, 인구수만 보게 되면은 2021년도 신입생 입학 정원 입학 TO가 실제 수험생보다 많은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자, 이게 거기다가 그럼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렇게 인구 절벽이 확 이렇게 생기니까 출산율 감소를 이렇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 교회가 가장 영향을 크게 받죠. 교회도 학생들이 적어져요. 그리고 여기 설상가상은 또 뭐가 있습니까? 2014년부터 시작된 건데 탈종교화 현상이라고 있어요.
이 종교를 안 믿는 거예요.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14년부터 가속화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다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때문에 여기 불 부니까 기름을 부은 격이에요.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꼭 교회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다른 종교도 다 줄고 있어요. 불교 이런 거 다 줄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도 쉽지 않아가지고 이 전도를 원래 해도 힘든데 더 좀 암울한 상황이에요. 자,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면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참 고민이 많이 돼요. 자, 흔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게 개신교인들이 너무 배타적이다. 개신교인들은 이제 뭐 착하게 살지 않는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착하게 살지 않는다. 뭐 이래가지고 이런 식의 이유를 달기도 해요. 사람들이 교회에 안 나오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럴 때 이제 이게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동의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게 어떤 통계를 하나 보기 전까지는 전적으로 이런 의견에 동의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거 통계를 봤는데 이게 단순히 저의 생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갤럽에서 조사를 했던 건데 우리나라가 이제 종교가 가장 많이 믿었던 때가 언제냐면 2004년이에요. 2004년에 믿었는데 지금은 또 한 10몇 년 전이긴 하지만 그때랑 오늘 2021년이랑 비교하면은 당연히 종교가 많이 줄었죠. 탈종교화 현상이 14년보다 가속화됐으니 더 줄었죠. 근데 그때 제일 많이 줄었던 종교가 개신교가 아니에요. 의외예요. 다른 데서 다 떠드는 소리 다 들어보면은 개신교가 제일 많이 줄어들고 개신교는 세상에서 태어나면 안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개신교인들이 참 잘 못 살아서 그렇구나 반성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일 많이 줄어들었던 종교가 개신교가 아니었던 거예요. 정답은 뭐냐면 불교였어요. 이 비율을 보니까 개신교인은 4% 줄었고 천주교가 1% 줄었는데 이 불교가 8%나 줄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랬죠. 전사님 조금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불교는 우리하고 구원관이 다르기 때문에 행동을 좀 착하게 해야 하거든요. 확실히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게 사람들이 그러면 불교가 나쁜 일을 해서 그런가? 불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절대 아닐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불교는 이 구원론이 이래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불교는 해탈이라고 하는 게 구원이에요. 뭐냐면 내가 이게 자아가 있잖아. 자아. 도덕책에서 이제 자아 실현 같은 거 배우죠. 내가 자아가 있는데 내가 이 세상에 있으면 이 고통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여러 가지 집착을 많이 하게 되잖아. 성적 받아야 되지, 차도 사야 되지, 게임도 해서 랭크도 찍어야 되지, 이런 거 많잖아요. 이런 것으로부터 모두 다 초월해서 나의 자아를 없애면 그렇게 되면 그게 재범무화라고 해서 그게 곧 구원에 이르는 거다. 곧 해탈에 이르는 거예요. 해탈이라고 하는 거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 해탈에 실패하면 어떻게 된다? 다시 태어난다. 동물이든 사람으로든 다시 태어난다. 그럼 뭐야?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수행이.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불교의 구원가는 결국에는 뭐예요? 자아를 어떻게 보면 다 집착을 버리거나 이런 번뇌 같은 거를 다 버리는 게 다 자기한테 달려있는 거야. 자기한테. 그래서 이 불교는 구원을 자력구제라고 해요. 자력구제. 자력구원. 그러니까 자기에게 달린 거예요. 구원 받고 안 받고는 나한테 달린 거예요. 근데 이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항상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구원 갑니다.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하고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는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고 들어봤는데 착하게 살아야 구원 받습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건 들어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개신교는 그거를 인정하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죄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바른 거 말고 마음속까지 다 판단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절대로 들 수 없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로움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고 하나님이 제시한 율법 그런 지킬 능력이 없고 나는 그럼 포기다. 나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제로다. 자포자기한 상태인 거예요. 개신교는 사실. 그런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모든 조건을 다 충족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전히 죄인이에요. 우리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가 받을 형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 치러버렸어요. 값을.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해요. 의롭다고 칭해준다 해서 칭의라고 해요. 이신칭이라 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 그것도 여기서 이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 상황 보면 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편지를 쓴 이유가 나와요. 이게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 이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가 이 거짓된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이 막 나타난 거예요. 이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누굴까 하면은 빌립보서 3장 2절부터 보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좀 약간 오늘날로도 좀 통하는 표현이에요. 뭐 개들을 삼가고 뭐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개들을 삼가라 하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나죠? 여러분 우리 되게 많이 화났을 때 자주 쓰는 말 있죠. 비속어 하나, 도구 베이비, 그거 쓰죠. 그거 같이 바울이 여기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이 단순히 이렇게 욕설을 할 만큼 이 사람들을 비판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바울이 갖고 있는 배경 때문에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은 원래 다메섹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개신교, 이제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 원래 어떤 사람이면 유대교의 바리새파 사람이었어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이 구전전승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구전전승이라는 게 이게 바로 미시나예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성경은 이제 기록된 성경, 문자로 쓰여진 성경이라는 거죠. 이거 말고 성경 자체를 랍비들이 해석한 게 있어요. 유대교 선생님들, 랍비들이 해석한 게 있는데 그거를 또 집대성한 게 미시나라고요. 그 중에서 그게 또 이제 문서로 정리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다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들어봤을 법한 탈무드입니다. 어쨌건 이 미시나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개라는 동물에 대해서 나올 때 개는 굉장히 이제 쓰레기를 먹는 동물, 그러니까 버려진 거 이런 걸 먹는 동물, 아니면 이제 부정한 음식을 먹는 동물로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뭐 할례, 그러니까 포경수술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3장 2절을. 자, 이런 문제 상황 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잘 지켜봐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오는데 여기서 좀 이제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여기서 구원을 우리 보고 이루라고 하지? 그러면 여기 이거를 보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들으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지. 하나님 믿는다고 해놓고 착하게 안 살면 뭐 구원 못 받는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짱구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이, 그러면은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엄청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가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서 칭의를 받은 사람이 착하게 안 산다. 그러니까 착하게 당연히 살게 되겠죠. 근데 착하게 안 산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느냐, 이 문제는 다른 거예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성경을 이제 자기의 관점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해 준 대로 이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이거 성경을 비틀어 해석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 착하게 살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말하는 칭이라는 거는 결국에 어떤 거냐면 우리가 죽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너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모든 형벌을 감당했기 때문에 의롭다 해서 이제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미래적인 거를 미리 받았다고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말대로 착하게 살지 않으면은 이 구원이 없어진다 이런 말이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칭의를 받은 게 이게 취소가 된다는 겁니다. 뭐 그럴듯하게 들리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대표적인 종교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천주교입니다. 이 성당이죠. 이 천주교에서는 일단 천주교가 우리가 원래 하나였죠. 기독교로서 하나였어요. 교회하고. 그런데 이게 왜 분리가 됐냐면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원인이 이 천주교의 구원관 자체가 문제였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 천주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일단 얘기해요. 하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착하게 계속 살아야 돼요. 착하게 계속 살면 뭐가 쌓이냐? 이 공덕이라는 게 쌓인다고. 이 점수 포인트, 우리가 온라인 마일리지 같은 거야. 그걸로 이제 쭉쭉 쌓아가지고 계속 올라가가지고
그래야 그게 위까지 다 도달해야지 이제 구원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틀린 말 있냐?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고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살아야지 다 구원받으니까 다 오케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불교하고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해탈을 하려면 내가 잘해야 되잖아. 근데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구원관에 따르면 결국에는 이 공덕을 쌓느냐 마느냐가 사실은 구원 받느냐 마느냐거든요. 결국에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에 나한테 구원관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결정한 게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서 보면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이제 빌립보서 2장 6에서 11절에 나온 찬양시와 관련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원래 예수님은 뭐로 계셨죠?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로서 선지하고 계셨죠. 세상 창조 전부터 계셨죠. 하나님의 지혜로서. 근데 높고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옆에 하나님의 지혜로서 계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의 몸을 취해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가 그거를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찬양시 인용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듯이 너희도 하나님께 복종해라. 이게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종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한테 복종하는 거면은 결국에는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거. 곧 이게 보면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나오는 거 두렵고 떨림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내가 이제 구원을 못 받을까 이제 착하게 살자는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이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가 지금 박해 상황이잖아. 지금 율법을 안 지키면은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다. 할례를 행하라. 왜 이런 사람들이 막 들어가지고 막 설치고 있고 외부에서 계속 박해가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두렵고 떨린다는 거는 이런 박해 상황 가운데 너희가 배교해서는 안 된다.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이어진 13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여기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로워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내 안에서 그 의로우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니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밖으로 나오겠죠. 밖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아름다워. 그게 바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연교회 중등부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종교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집니다. 점점 더. 그러나 이제 갤럽 조사에서 또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있었어요. 뭐냐면 종교는 안 믿는데 이분들이 초월적 존재는 또 믿는데 그렇게 대답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40%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세상을 보면 다 이런 것 같아요. 종교를 안 믿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사상이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어차피 착하게 살기 때문에 나는 굳이 종교가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보면은 나는 의롭기 때문에 굳이 다른 것이 나한테 왈가왈부 할 게 없다 이거예요. 내가 의롭다는 이 교만함이 이게 깔려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계가 말해주듯이 아직 전도의 문이 좁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한다는 거는 그 문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또 이제 부드럽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친절을 베풀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받는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오로지 우리는 구원받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타종교에서 뭐 공덕을 쌓고 이런다 하더라도 그것도 안 된다.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는 진리는 근본적으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이웃에게 예수님이 가져오신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이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아갈수록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겠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 사람들은 항상 주일날에 왜 놀아도 되는데 왜 맨날 예배에 나올까? 저 예배에 나와서 헌금 내는데 왜 헌금을 낼까? 그냥 자기가 다 쓰면 되는데 이런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하나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밝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을 확실하게 보일수록 안 믿는 사람들도 주님 품으로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 코로나와 종교 무관심으로 인해 어려운 세상에서 힘을 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의로움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우리 자신이 내 의로움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함께 헌금하신 시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는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그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리를 이끌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연교회 중동부 아이들이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헌금 하나님께서 마음과 물질을 담아 드리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더 힘차게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중동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저희가 줌으로도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온라인 예배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데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한 방역 지침을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성경 필사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이 제공되는데요. 아직 그 학생들이랑 선생님들이 그 성경 필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있는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이 책, 성경 필사 책을 노트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 빠른 친구들은 이미 한 번 다 썼을 것 같고, 아니면은 좀 늦은 친구들은 뭐 절반쯤 이렇게 썼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상을 6월 말쯤에 하려고 해요. 근데 그때까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서 그 이 한 권을 두 번 쓰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다 쓴 친구들은 한 번 다시 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 번 더 써서 선생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모아서 6월 말 시상식 때 저희가 통합해서 이렇게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기아대책과 기부대회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으로 마치고 공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